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배 후에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한 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수요일 날 이제 한 번씩 이제 본가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네, 이제 끝난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그 4주간 그 출애굽기에서 가장 그 중요한 장면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 말씀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출애굽하셨고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시내 산에 불러가지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것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은 우리를 옥죄고 가두는 그런 말씀이 아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상에서 보호하기 위한, 또 그들의 삶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4주간 살펴본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40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잠깐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피가 이스라엘 제단 위에 뿌려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 내 소유가 될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집을 짓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감격스러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때 그 분위기를 뒤엎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고 계실 때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심각한 일이었고요. 이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습니까? 지금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일까요? 자, 다시 집을 지어야죠. 자, 이스라엘은 다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35에서 39장까지 이제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다 성막을 만들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려가지고 성막을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성막 짓는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출애굽기 40장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최종 목적은 이제 이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변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이게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그것이 드려졌다는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장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클라이막스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면,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은 17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 한번 있으시면 보세요. 자,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주년 첫날 이내 이제 성막을 지었다,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32절까지의 장면을 보면은 모세가 성막의 모든 기구를 정리하고 진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 7번이나 지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증거판을 그 증거궤 속에 넣고 덮개를 닫았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유의 떡상을 진설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세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빠지들이지 않고 행했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밤낮으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임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같은 선상에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자, 그들은 그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자 할 때 그 만남을 급격하게 중단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없이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주일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서요. 오늘 이 본문, 이 출애굽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크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 너희가 온전한 임재 안에 그래야지만 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3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는 또 어떻게 하시냐, 한번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하죠. 여러분, 마치니라고 하는 게 문장이 끝난 게 아니죠. 문장이 끝나지 않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말씀대로 다 모든 것을 행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성막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가 그 장소가 완성되자마자 그 위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자녀를 어디 멀리 보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아들을 군대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군대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저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그 아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겠죠. 당장 그곳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내가 기다릴 수 없었다, 이날만은 내가 기다렸다, 내가 이곳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문을 박차고 나아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과 지금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신의 이름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내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가 죽으신 목적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라고 그 말씀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은 우리가 나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능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고 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행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녀와 함께하길 원하시고요. 그 가운데 임재하시길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5절을 보면은 이제 34절의 말씀이 한 번 더 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라고 하죠. 또 38절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요, 그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 뵐 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오셨듯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 임재 가운데 충만함으로 그곳에 계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출애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 이 40장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창조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에덴 동산을 이제 만드시면서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에덴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정말로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인간의 범죄로 그 모든 계획이 망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까지 무너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게 되었고, 다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그 영광의 구름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자, 오늘 성막의 그 충만한 이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이 구약에서만 멈춘 게 아니고 이제 신약을 보면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성막을 한 번 더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해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 임재,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이 그 장면이 이것으로 지금 나타내고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막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또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거룩한 성막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에베소서 2장 21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성전된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 주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성전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또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6에서 37절 우리 성경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그 구름의 영광의 구름, 자, 이것이 그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길에 항상 앞으로 나갔다. 자, 이거 다시 말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journey라고 이제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모든 일정을, 모든 여정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서 나갔다라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이 모든 과정을 광야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 그 모든 여정이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야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 만나와 메추리아기가 내리지 않았던 일이 없었고, 이 거친 그 사막에서 그 야생동물과 그 도적들이 들끓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길이 이 광야의 여정과 같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 항상 우리 앞에서 나를 이끄시면서 내 삶과 내 가정을 돌보셨구나 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 잘 몰라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걸 허락하셔서 나를 어렵게 하시는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 끝자락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이끄셨구나. 주님께서 정말 내 인생 앞길에 먼저 서셔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짧은 인생을 살았죠. 여기 다 이제 저희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앞에 계셔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그런데 제가 뭐 겉으로는 좀 번지르르하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할 줄 아는 게 진짜 없어요.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 가정을 어떻게 돌볼지, 이 맡겨진 목회는 어떻게 해나갈지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이 자리에 선 저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도, 정말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연약한 자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먼저 내 앞길에 먼저 쓰셔가지고 나를 잡아 이끄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저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걸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믿고서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면,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세 가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내 말씀대로 내 방법대로 너희가 나아가기 원한다. 너희 삶 속에서 예배하기 원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원한다. 나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 너희가 그 마음을 좀 알아라. 너희도 나와 함께 살기를 갈망하고 또 소원해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또 지금이나 미래,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는 분임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너희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먼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죄인이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안기어서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또 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나의 말씀대로 내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매일 삶을 살아가고 매 시간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검거하며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도 또 아버지여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나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우시는 아버지여 주님의 크신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며 주님의 나라를 역정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한 걸음 더 사용될 수 있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 없으면 주님의 이끄시었으면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부족한 자연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이끌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께 견딜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약한 자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함을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과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잡아시는 아버지여 그 신령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찬양하오니 아버지여 쓰시고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뢰하시는 아버지여 계신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함께 살기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을 더 원합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복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우선수에 놓고 그것을 따라가고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길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 그 절절한 마음 우리가 이해하고 아버지여 나들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 모든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항상 우리가 우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언제나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 세상 것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쾌락을 얻고 아버지여 정말 기쁨과 행복감을 누린다고 고백하는 우리 불쌍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여 얻고 모든 만족감과 자유함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주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기를 아버지여 소원하며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함에 내어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위치에 하나님 아버지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아버지여 주님이 내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충만히 채우신 가운데 아버지여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잡으시는 게 하시는 아버지여 모든 순간순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한 내가 나갈 수 있는 게 하시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가시는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말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생각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열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시간 마지막으로 금주 합심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을 또 주셨는데요.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에 또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5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랑하는 우리 너가져서 넓은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여 양국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날씨가 살고 이제 갈대기 아버지 말씀 우리가 아버지 느끼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가을에도 골골복을 경험하는 아버지 예배오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양성을 연으로 아버지 예수님은 닮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양성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한국교회에 잘 세워져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아버지여 이 세계가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허락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아버지 생기는 선교의 열정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선교하여 해주시고 아버지여 선교 삶 속에서 선교할 때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로 아버지 시원하며 아버지 것들을 아버지 해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교단일만 정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아버지여 그 일을 아버지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부흥이 아버지 우리네 교회뿐만 아니라 온 전국에 있는 교회에게도 아버지여 닿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알라에서 여기까지 아버지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여 동양골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북한 땅에서 아버지여 정말 생명을 내걸고 구원하고 있는 아버지 북한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고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기회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에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예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 것들 아버지 주면서 충만함으로 아버지 능력함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살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심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채우신 아버지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주님 계신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함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크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더가족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